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급하게 우물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우물 아래를 정신을 차리고 내려다 보니까 고맙게도 우물 안에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그 우물 안에 바닥에 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우물에서 삐져나온 칡농분을 지금 쥐고 있는데 위쪽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 하고 또 아래쪽에는 독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칡넝쿨을 쥐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흰 쥐가 나오고 갉아먹고 또 검은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우물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집에 꿀이 가득하여서 그 꿀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자기의 팔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떨어지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리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벌꿀을 핥아 먹으면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그 관점을 확 넓혀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유한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아주 궁금한 거 그냥 묻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함께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쟁론하고 다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크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커지기 위해서
또한 커지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그 모양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큰 자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세상은 남을 부릴 수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의 사소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자기의 그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합니다.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시기와 경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하고 경쟁은 그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어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면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데우스 영화, 연극을 봐도 모차르트와 항상 경쟁하는 그런 살리에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도 충분히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차르트를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번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직접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사용하여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더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수록 그와 같은 모습이 더 많아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변하고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늘어나고 기도 때 청산유수처럼 우리의 입에서 기도말이 나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전에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서 그 가운데 번민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닌 삶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가치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가진 것이 적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이 경쟁으로부터,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지요? 예배 자리 안 빠지고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했던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나와 엇비슷한 형편에 있는 친구를, 동료를 축복하며 진정으로 그가 잘 되기를 빌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펩시코라고 하는 대기업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사회 멤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MBA를 하고 코카콜라와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던 이 펩시코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사회 멤버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회장의 자리까지 올랐고, 결국은 코카콜라보다 100년 동안 코카콜라 실적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이 인드라 누이가 있는 동안에 실적을 뒤집기도 했던 굉장한 인물입니다. 처음으로 이사회 멤버가 여성으로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껏 들떠있는 이 인드라를 본 어머니가 뜬금없이 심드렁하게, 너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이사가 된 내가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냐고 엄마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에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인드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거듭하면서도 이 겸손의 소중함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우할 때, 예우할 때도, 그리고 직원들이 나중에는 직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한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면, 이것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자리구나 하는 그 낮아지는 마음, 겸손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세상의 원리 따라 살면서 세상의 가치 따라 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안 되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방식은 황홀한 체험,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 때 나에게 천국이 가까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의 인권 해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라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을 또 창설하기도 했던 분이죠. 흑인 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터스키기 대학의 이제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자들이 살고 있는 흑인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근데 한 백인 여자가 지나가는 흑인 이 워싱턴 총장을 보고 시간 있으면 와서 장작 좀 패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좀 주겠다라고, 몇 달러 줄 테니까 장작이나 좀 패달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터스키기 대학의 총장이었던 부커 T 워싱턴 박사가 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장작을 다 패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벽난로 옆에 펜 장작을 이렇게 쌓아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백인 여자 집에서 일하던 흑인 하녀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백인 여자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다음 날 총장실로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여기 대학 총장인데 당신이 나에게 몇 달러 줄 테니까 이게 장작 패달라고 그렇게 바로 자기를 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시간도 있고 하니 뭐 이웃을 위해 한다면 내가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여유, 넉넉함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를 몰라주면 팔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경쟁함으로 내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는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예수님 닮아서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고 겸손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우수리 효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게 가격의 제품을 이렇게 매겨놓으면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트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10,000원짜리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항상 얼마 붙여놔요? 9,900원. 20,000원 하지 않고 19,900원. 그래서 20,000원 적어놨을 때보다 19,900원 하면 훨씬 더 잘 팔린다. 이게 우수리 효과라고 하는 거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가치 20,000원짜리야. 예를 들어서 내 가치 20,000원짜리야. 다른 사람이 내 가치 20,000원이라고 하는 이거에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낮게 뭐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19,900원, 9,900원. 그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도 문턱이 다 높아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이래야 돼, 이런 사람만 올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조금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턱을 낮추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부분, 후반부를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아예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향은 그냥 이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떤 때 누릴 수 있느냐? 그냥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 맛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천국의 가치 따라 내가 사는 그 시간은 뭘까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죠. 내가 소유할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내가 천국의 그 가치 따라 내가 행동할 때 현재 시제가 되는, 내가 소유하는 천국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거창하게 내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여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작은 실천에 또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것에 대한 어떤 환상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큰 것, 허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이제 저녁이니까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물어요. 내일이 뭔데? 깜깜한 밤이 끝나고 이제 날이 밝아질 때 그때를 우리 내일이라고 불러. 하루살이는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가 개구리와 놀았습니다. 잘 놀았어요. 그러자 이제 개구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야,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무슨 내년이 뭔데? 추운 날이 끝나고 이제 따뜻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일 때는 이 세상의 원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한 세상 살다가 끝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 그게 베스트 삶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 내 삶을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너 내 아들 맞다, 너 내 딸 맞다, 너 내 백성 맞다라고 하시는 그 같은 인정하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묘지를 우리처럼 이렇게 산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두지 않습니다. 동네 안이나 아니면 교회 앞마당에 두기도 하죠. 그 묘지에, 묘비에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묘비 앞에 발길을 멈추게 됐습니다. 딱 3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렇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둘째 줄이 이어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줄을 읽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만난 성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긴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긴 내일을 바라보면서 짧은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벽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이 멀게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운데 번민하는 것 속에서 머리로는 천국을 알고 내 삶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15년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회 많이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목사도 없을 겁니다. 교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냐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자주 나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망가질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잘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계속 주기장창 교회 와서 살았으니 하나님 제 삶의 자리는 하나님 퉁쳐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예배 자리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부분 있으면 기도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국의 원리를 실천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보고 이 원리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가를 경험해보는 이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 밖에 이러한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과의 삶에서 한 번 더 실천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그런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섬김을 실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수리 효과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뭐 하자고 할 때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지 폭탄이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